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올수 여러분 짝수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역사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걸 넘겨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유명한 발언을 했죠. 나는 광야의 한 소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그랬을 때 I am not,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겸손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커져야 되는 신앙이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새 역사의 운동에 동지들이 모이는 첫 시작을 보게 됩니다. 동지들을 규합하는 첫 시작이에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를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그 말 듣는 순간 결단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을 보고 스승의 말에 순종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해 보기를 이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도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는 훈련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메시아가 도래하는 새 역사의 시작이 오는데 바로 저분이다, 예수라고 하니까 즉각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인생 중요한 결단에 대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의 건설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정리하고 떠난다는 건 사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독립운동할 때 그랬던 거죠. 일제 앞에 다 두고 광야, 만주로, 시베리아 불판으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요즘 시대는 그런 얘기하면 왜 그래 이렇게로 끝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요.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요. 각 세대마다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문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식의 인생의 패러다임은 오늘의 시대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대를 이렇게 가를 때 지금 90세 이상 되시는 The Greatest Generation, 위대한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세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근데 그 밑에 세대, 그러니까 지금 80에서 70의 세대가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보통, 그분들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던 세대예요. 주어진 일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지금 70부터 한 55세 그 세대, 저보다 5, 6년 윗분, 저보다 5년 밑에 분들이 그 세대가, 이게 베이비 부모라고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부모 세대가 헌신해서 이루어놓던 그것에서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간 세대인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세대는 부모들이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특별히 교회를 잘 붙잡았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그게 강한 세대입니다. 미국으로 보면 베트남 전쟁 같은 때 전쟁 반대도 하고 마틴 루터 킹으로 되는 인권운동에 투쟁하면서 역사는 발전할 수 있다는 투쟁을 해낼 수 있었던 세대가 그 세대예요. 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한 부모들이 받쳐줬던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발전하는 역사를 꿈꿨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세대가 65년도부터 80년도까지 세대를 보통 제너레이션 X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는 그 세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말하자면 저희 아이들 세대입니다. 지금 30 넘은 세대들. 넌 할 수 있어. 세상은 돼. 그리고 네가 최고야.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기 시작한 영화가, 저희 세대가 본 영화는 좌뇌인 나오던가 뭐 아니면 우리 세대는요 운동을 해도 김구인가? 김구가 아니지. 누구죠? 김일. 3.1 운동해야 돼. 김구가 나왔네. 김일 선수 같은 사람은 막 어렵게 싸우다가 일본 스즈키엔가 눈 콱 찔리기도 하고, 뭐 홍수환 뭐 싸우다가 4번 다운되기도 하고, 축구 시합 나가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도 견뎌내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게 그래도 익숙한 세대인데, 우리 후에 우리 자녀 세대는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자랐어요. 디즈니 영화는 꼭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꼭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배트맨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악마는 반드시 물리쳐지고 세상은 의로운 거로. 그리고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돈 벌면 수억 불 번다는 꿈을 가지고 사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막상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는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데 계속해서 안 되지. 결과가 안 나면 쉽게 쫓겨나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난 우리 아이들은 너희들 같이 편한 세상이 어딨냐 얘기했는데 한 3, 4년 전부터 내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는 거는 내 세대보다 어렵더라고요. 더 어려워요. 저희 딸아이가 백악관에 있을 때 이렇게 폼 잡는 거 같더니 나와가지고 하는데 1년마다 잘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사는 걸 나 몰랐어요. 애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아들이 대학 잘 나오고 평화봉사단 갔다 오고 좋은 직장 갖고 어쩌다가 갑자기 요리사 되겠다고 해놓고는 요리대학을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뉴욕에 큰 꿈 가지고 왔다가. 그래서 제가 이때구나.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좀 설명해 줘야겠다. 그래서 아들아, 지금 네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겸손하게 하실래는 좋은 기회로 삼아라. 우리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 이런 거 아니래도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사는 세상을요 우리가 키울 때 넌 다 할 수 있다. 디즈니 영화만 맨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로 살았는데 세상 현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주고 만 거예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참 어려운 때예요.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보다도 아프고 어려운 인생을 경험하는 걸 요즘 내가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안드레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80년대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내가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 말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야,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어려운 세상 사는구나. 우리는 우리 부모가 고생한 거를 그 열매에 가장 좋은 걸 먹고 살아온 세대예요. 네? 정 권사님, 우리 세대가 그래요. 김태우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그 55세부터 70까지는 별거 없는 것 같았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교회도요,
교회는 좋은 곳,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우린 그런 곳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교회는 안 그래요. 목회 현실도 안 그래요. 저희 때는 저희 선배들이, 어른들이 고생한 거를 교회라는 것을 항상 부흥하는 것, 교회는 항상 좋은 곳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물려줘야 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안 돼요. 이제는 비난받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행복한 곳이란 것을 물려주질 못한 건 요즘은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왜 그러냐 말을 못하겠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구나 생각이 돼요. 우리 잘못이구나. 저는 지금도 솔직히 80년대 40년 전 그 시대에 대한 노스탈지아가 강해요. 그래서 항상 뭐 기분 좋으면 저 80년대 살았던 얘기를 제일 많이, 이게 꼰대들의 현상인데, 저도 젊은이들 만나면 맨날 80년대 얘기해요. 우리 얼마나 멋있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투쟁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배와 스승들이 있어요. 저는 80년대 내 선배와 스승들이 얘기하는 한 번도 토를 달아본 적이 없고 거절한 적이 없어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밤새 토론해도 아쉬웠던 배움의 열정이 있고, 부르고 불러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노래들이 있었고,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았던 동제가 있었고, 정말 세상은 바뀔 수 있다, 더 의로운 세상, 통일의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교회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는 정말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귀한 교회와 세상을 물려받은 우리 세대는 우리 후배들과 자녀 세대에게 그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 반성과 회개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남겨줘야 할 교회가 어렵고 안 되고 소망이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었어도 희망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각양각색의 두려움과 어려움의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는요, 대한민국 하늘은 항상 높고 푸렀어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은요, 미세먼지 때문에 특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우리 자랄 때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겨울은 겨울이고 여름은 여름이었어요. 지금은 여름이 겨울인지 겨울이 여름인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세대는요, 뉴욕은 바닷물에 잠기고 샌프란시스코는 바닷물에 잠기는 지구온난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얘네들이 보는 10년, 20년, 30년의 미래가 달라요, 우리하고. 아빠, 집을 살려면 일리노이나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호숫가 옆에 사야 된다. 왜? 30년 후에 바닷가들은 잠식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는 세대예요. 우린 지구는 늘 그냥 존재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나쁜 세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잘 따르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명에 절실해요. 저는 뭐 세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얘들아, 아직도 예수님이 최고다.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다. 얘들아, 교회가 너희들이 살 곳이다. 이거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부모들의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을 먹고 자랐으면서 우리는 준비 없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내던져지고 교회를 그들에게 생소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시간 지체할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요한과 안드레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즉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된 세상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제가 미국 산 지 46년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버릴 가운데 하나가 2월 15일이 크레딧 카드 내야 되는 날이면 제가 2월 16일 날 꼭 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루 정도 봐주겠지 이것들. 한 번도 봐주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꼭 이자 붙여갖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 후보 심사를 오래 했으면 한 30여 년 했는데 참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이 소위 말하는 이 미국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백인 학생들이 주로 그래요. 정확하게 내요. 마감일을 꼭 앞서서 내요. 진짜 이게 부끄러운 건데 우리 코리언들은요 마감 지나서 내요. 마감 지나서 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봐준다고. 왜 안 봐줘요?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교단이. 제가 물어볼게요. 왜 죄송해요. 이건 인종 얘기하는 게 왜 백인 애들은 제 시간에 미팅 와요? 이거 얘기하고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흑인들하고 히스패닉이 늦게 오는데 미안해하지 않고 맨 앞에 가서 앉아요. 코리언들은 늦게 와서 뒤에 뻘쭘하게 앉아있어요. 거기요. 아니 난 그게 신기해요. 왜? 저는요 항상 일찍 와서 맨 앞에 가서 앉아요. 뚜벅뚜벅 걸어가고. 나 코리언인데 일찍 왔다. 제가 30여 년 목사 심사를 해보면서도 보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니까 다는 아니지만 시간 개념이 약해요. 근데 웨슬레는 감리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중에 하나가 펑츄얼리티, 시간의 정확성이에요. 쓸데없이 30분 동안 이 헛소리 하는 사람은 속해서 제명하라고까지 명령하잖아요. 헛소리 못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웨슬레가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심사할 때에 빚이 많은 사람은 안 세워요, 목사를. 그래갖고 요즘 교단에서 하고 있는 게 공부하느라고 빚을 많이 진 학생들에게 빚탕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제도적으로 빚을 지게 만든 구조니까 지금. 자, 말이 길어졌는데 시간 문제, 시간.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나 성경 공부도 하겠다. 내가 지금보다 건강이 좋아지면 교회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겠다. 지금보다 돈 많이 벌면 11조도 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지만 나중엔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과 여기에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요한과 안드레는 즉각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면서 얘기하는데 영어로 What are you seeking for? 하면서 turning around 했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서 그들을 환영했다. 이거를 어느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선제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홀로 길을 가다가 동지를 만난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나를 따라오는 인간들이 다 있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네. Welcome my friend. 근데 첫 질문이 What are you see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 확실하고 따라와 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교회 생활하면 나중에 교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벌어먹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낭패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교인들, 결국엔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뉴욕같이 큰 동네는 이 유통이 빠른 것처럼 교인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싫으면 안 본 것만이고 그러면 돼요. 교회도 옮기면 돼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교회인데 내일은 저 교회인데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중소도시는 안 그래요. 중소도시는 싫어도 내일 또 봐야 돼요. 교회에서 싸웠는데 식당 가면 또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목사가 장로 한번 잘못 만나든가 교인이 목사 한번 잘못 만나봐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왜 교회 나오는지, 왜 예수 믿는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소유에 따라 좌지우지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 교회에 없어야 돼요. 넌 무엇을 원해 교회 오느냐, 넌 왜 예수 믿느냐, 이거 분명히 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 젊은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소망했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서 역사적 상황이 너무 어둡고 암울했기 때문에 역사의 돌팔구를 찾는 두 가지 중요한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주도하는 에세네파 운동이에요. 그거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래갖고 광야로 나가서 하얀 옷 입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옷도 낙타옷, 또 메뚜기, 야생꿀, 몸에 좋은 건 다 먹으면서 그렇지만 야생에서 미래를 기다리던 그 그룹이, 경건주의 그룹이, 말하자면 중세 기도원 그룹이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은 젤롯이라고 해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가 그 당원 중에 하나인데 유대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력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던 이 매국노들을 이제 몰아낸다, 이런 겁니다. 무력혁명에 대한 꿈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건 좋은데 나를 따라올 때 분명히 네 입장을 알고 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에세네파처럼 경건주의의 모습은 가지고 계셨지만 경건주의 운동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죄를 떠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속죄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광야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픈 사람들 고치러 다니시고 회당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세상을 떠나지 않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던 분이세요. 에스네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족운동하던 열심당원이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채찍을 휘둘렀다고 그래서 옛날에 무슨 해방신앙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무력을 정당화하셨다는 그거를 이용해요. 성전에 가서 팍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도 논문 쓸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이널드 니버하고 리차드 니버 논문 쓰면서 저는 폭력을 정당화했던 논문을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폭력을 필요하면 쓰셨다. 저도 그렇게 80년대 논문 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저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될 분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큰일 나서 은삼순종에 팔아넘긴 겁니다.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열심당원에 가까운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도 예수 믿게 했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던 삭개오도 사람 만드셨어요. 그렇게 어떤 사상 이념으로 흑백 가지고 사람을 적군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민족주의인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가장 배척한 거죠. 칼을 잡는 자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하셨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왔던 게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 정도 빼놓고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고 그럴 때 말이 어렵다고 먼저 떠나간 게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배신한 게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혁명에 도움이 안 되네 이거. 예수님은 양쪽 다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3의 길을 가시는데 그게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떠나잖아요. 요한 하나 남겨있고. 옛날 80년대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붙겨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어요? 제자들은 간대없고 십자가만 남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도 이 질문에 항상 답하며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교회에 왜 나오는가? 좋은 사람들 만나 위로도 받고 재밌어도 좋죠. 교회 가면 수준 높은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가끔 설교 들으면 좋은 말도 있는 거 같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이런 여가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따른다는 건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이번 주 초에 한국에서 3.1운동 100주년 맞이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큰 그게 열리는데 거기 제가 10분간 논찬을 맡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난 30년을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꼭 던지는 게 있어요. 이 시대 교회 사명이 뭐하냐. 꼭 저의 입에서 평화, 통일, 정의를 듣고 싶어 해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은 거룩함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예수가 원하셨던 그 거룩한 삶을 세상을 만든다. 그 말은 뭐냐? 민족이 정치적으로 통일된다고 해도 교회 사명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어느 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대한민국 통일이 된다고 해도요, 전라도 경상도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는 세상,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뭐가 다른 사람은 계속 갈등 관계들은 이 가치관을 바꿔.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페이스북 보는데 내용은 못 들어봤는데 오늘 대구시장이 광주시장한테 사과문을 보냈더라고요. 읽어본 적 있으세요? 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으로 갈라지고 학교로 갈라지고 사상 이념으로 갈라진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도록 하는 정치적인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분명한 목적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시시하고 부질없는 관심 가지고 믿으면 시시한 열매 맺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뉴욕에 한파가 와가지고 고스트 애플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고스트 애플, 유령 사과예요. 그게 뭐냐면 얼음이 얼어가지고 겉으로 보면 너무 이쁜 사과인데 만지면 푹 속에 썩어가지고 얼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신앙도 교회도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은 주어지는 답이 있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 말은 내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소, 동참하고 싶소. 그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뒷짐지고서 장기판에 훈수 놓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믿고 함께 그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 동지들 모아서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일대기를 담은 비디오에 보면 허준이 광해군이 학질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약재에다가 비상을 타요. 비상을 타니까 약재에 그 광해군을 지켜내는 신하가 은수저를 넣으니까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마마,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놈 저 허준이 마마를 해치려는 속셈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허준이 도망을 안 가고 마마 드셔야만 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약을 드셔야만 사십니다. 그랬더니 광해군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누웠다가 일어나서 나는 허준을 믿는다. 그리고 약사발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약사발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약속 먹고 구약과 신약을 마셔야죠. 먹어야죠. 우리도 그 약사발을 먹어야죠. 성경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경험 안에서 자꾸 예수를 판단하고 교회를 잣대질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죠. 믿고 나는 호주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과 안드레 인생은 변화된다 그랬고 4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만큼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 같지만 너의 살 길은 예수님뿐이다. 딸아, 내가 보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돼서 엉망인 게 너도 아빠로서도 창피하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딸아, 우리 가정의 살 길은 프로징 제일교회밖에 없다. 교회로 다시 여기서 사람이 사랑을 받고 여기서 거룩한 꿈을 꾸고 여기는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예수의 가치관의 역사가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일날 아침인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어느 여자 젊은 엄마가 자기 애들이 아니에요. 남의 애들까지 무슨 일인지 교회를 끌고 온 거예요. 한 100명 끌고 질질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문인데서 문이 뽑으면 어느 5살 정도 난 애가 버티고 안 들어와요. 나 싫어. 나 애들 많은데 싫어. 그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못 가고 뻘쭘뻘쭘 있는데 그 엄마는 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저놈 봐라. 저 교회 오기 싫은가 보다. 근데 갑자기요 문이 조금 더 활짝 열리더니 같은 또래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아, 들어와, 여기 재미나, 괜찮아, 여기 되게 재미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버티던 애가 또 쭉쭉 따라 들어오는데 내가 그 어린애가 괜찮아, 여기 재미나 하는데 나도 걔를 따라가고 싶더라고.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하고 행복한지 나도 저놈 따라 주일학교 가고 싶더라고요. 네? 문을 열고 웃으면서 다른 친구를 기다려주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거 교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소신이에요. 이게 소신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상적인 세상 얘기하고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나는 찬반을 떠나서 워싱턴에 가서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위해 지금 애쓰고 있고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거 지금 한 번 더 평화 문제 했으려는 그 김동석 이런 진짜 비난받으면서도 역사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다. 지금은 옳은 얘기하고 맞는 얘기하고 누구 못해요. 의도 터지면서도 역사 발전을 위해서 오해받으면서도 한 발짝 당겨가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시민참여센터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돈도 내시려는 거고. 누군가 땅바닥에 다리를 디디고 역사 발전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옳은 소리들 해야 되고 아는 척들 해야 되고 피곤해. 전도하는 거죠. 믿음 가지고. 그게 확신이에요.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동지들을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례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새 역사를 위해 자기는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만 잘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남아서 어떻게 뭐라도 좀 뭘 받아보려고, 명예를 얻어보려고, 이런 유치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깨끗하게 이제는 예수의 시대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 젊은이들을 생각해 봐요. 새 역사의 도래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젊은이들을,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의 예수의 첫 동지예요. 그리고 이들이 형제를 전도하는 겁니다.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이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전도를 제일 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건주의자들처럼 혼자만 경건한 것,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젤럿 열심당원들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역사가 바뀔 것으로,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는 붙잡고 담을 몸으로 혼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 온몸으로, 입으로,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온몸을 깨트려서 원수를 사랑한 그분의 역사가 아니에요. 와 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에서 거론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와 선배 세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와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물려받은 그것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평화로운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을 교회가 물려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물려받은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저를 가능한 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최고 최선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저 예수를 봐라,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